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다니며 배를 소 이리저리 빨리 다니니 그 모양이 불을 갖고 빨리가 번개할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우리 못 봤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살아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난감하여 그 물을 스스로 부딪히며 모든 우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지른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굶어 사냥한 것으로 그걸 찢었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나온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로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장에서도 그 큰 주제는 벗어나지 않아요. 나훔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통치자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홈이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나홈서의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묘사한 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인데 지금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왔다라고 완료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이제 쓴 것이고 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너를 치러 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너의 얼굴 앞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가까이 임박했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나오는 지켜라, 견고히 해라, 굳게 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취하는 모습, 산성을 지키고, 그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그죠? 허리띠를 메고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너희를 치러 군대가 들어올 건데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결코 침략군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을 지키고 길을 지켜도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워도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소식을요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직접 들었으면 아마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 그 당시 가히 난공불락이라고 할 만큼 매우 견고한 성이었어요. 1842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지리적으로는요 티그리스 강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강 언덕에 이제 세워진 성인데 그 발굴된 성벽의 두께만 해도 수미터에 달하고 이게 이중 시스템으로 했어요. 성벽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길이가 12km 삥 둘러가지고 12km에 달하는 큰 성이었고 그리고 15개의 성문과 요새가 지키고 있는 뺑 12km를 둘러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15개의 성문과 요새가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외부에서 쉽게 공격하기에 쉽지 않은 아주 지리적인 유익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 성은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훔은 이러한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나훔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앞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니느웨 성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 13절이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이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야 나는 내 원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전차들을 불태울 것이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자나라가 이제 송장들로 뒤덮이리라. 전쟁 사업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전쟁을 보도할 일도 더 이상 없고 승리를 선언할 일도 더 이상 없다. 너의 전쟁 사업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되게 실제적이죠. 메시지 성경이 좀 풀어서 성경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일말의 여지도 없이 너희들의 이 모든 일들은 끝날 거야. 이렇게 하고 2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수르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2장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던 약한 나라들을 매우 무자비하게 짓밟아왔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약자의 서러움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나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의 약탈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영광 높임을 받음 이런 뜻이잖아요. 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는 좀 더 광범위하고 풍부하고 되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냥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해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자부심이 좋은 쪽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영광 가운데 뭐랄까 지내왔던 세월들이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신세가 됐어요? 이건 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하나님 더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위한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나는 치욕적인 그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불림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거를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의 말씀이 에스겔 39장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랬어요. 아멘. 뭘 위해서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고요. 거기에 뭐가 따라요? 긍휼을 누구한테 베풀어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실 때 베풀어지는 그 긍휼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더 갑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대행자로 그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그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를 침략하는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고 살기가 등등한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쭉 읽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읽으시면 아주 재밌게 읽혀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공격하는 침략자들이 도시를 약탈하면서 저지르는 그러한 악행들, 만행들을 그냥 여지없이 그냥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은연중에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있었느냐면 아수르는 불패할 거야, 패하지 않는 나라야 라는 아수르의 그 불패설이 있었는데 누구도 감히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때에 너무도 생생하게 이 일을 표현함으로써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나오미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살펴보면 침략군들의 창들은 마치 바다가 물결치듯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중심가를 전속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 적군들의 병거가 나오고 그들이 얼마나 용감무쌍한지 또 천하무적인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움직이는 적들을 막아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지금 누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는 더 이상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5절에서 아수르의 왕은 자신의 정예 부대를 불러갖고 성을 막으려고 준비하지만 6절에 가서 그 수문이 열리고 왕궁은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수르는 홍수가 온 땅을 휩쓸어 내듯이 무섭게 여세를 몰아치는 그 적군들에 의해서 결코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일은 뭐냐 하면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과 도시들을 약탈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전세가 역전된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 성이 티그리스강 서쪽 두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 중심부를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그 라인에 뭐가 있냐면 강이 하나 또 흘러요. 호서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지도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강 같은 거예요. 도시를 관통하는 이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로 시스템이 그 당시에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 수로 시스템을 통해서 적군을 막아내기도 하고 자기들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당시로서는 그런 니느웨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공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문에 대한 이 물에 대한 어떤 능력, 이걸 어떻게 회파할 건가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좀 있어야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아주 막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나홈은 뭐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물을 관리함으로 지켜오던 천연 요새와 같은 이 방어막이 물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발견된 흔적들을 보니까 니느웨가 성경의 예언대로 홍수와 또 화재로 파괴된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이 니느웨의 멸망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수문 조절을 통해서 한꺼번에 물을 방류시켜 가지고 도시가 한꺼번에 쓸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함락이 됐을 것으로 이제 짐작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6절에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쓰나미가 확 밀려 들어올 때 도시 한복판으로 확 들어올 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뉴스에 보면 요즘에 또 폭우에도 이런 전 먼 나라에서는 막 다 쓸려 내려가고 중국이고 어디고 그냥 다 난리 나잖아요. 또 미국은 또 산불이 나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가고 그 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왕후가 등장하는데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녀들은 비둘기같이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후는 실제 왕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수르가 섬기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스타르라는 그 신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든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후까지 그 수호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아수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철저한 몰락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떨리는 가슴으로 낙담하고 황폐해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다리가 덜덜 떨려서 무릎과 무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살면서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너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됐대요? 낯빛이 잿빛이 된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아수르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 그들의 용기, 힘과 지혜와 또 의지와 재물과 군세력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너무나도 선명한 예를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이제 나홈은 그 파멸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약간은 조롱 섞인 그러한 물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를 사자는 어떤 상징이 좀 있습니까? 동물의 왕, 이런 거잖아요. 그죠? 민첩함, 힘, 주권을 상징할 때 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문양들을 보면 왕족이나 왕들은 다 뭘 갖다 씁니까? 사자, 독수리, 이런 거 갖다 쓰잖아요. 맹금류들을 갖다 씁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는 존재다라는 걸 상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 사자에 대한 것들을 자주 묘사했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사자를 다루기도 했지만 사자를 사냥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뭡니까? 유적들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 사자를 사냥하는 부조 조각이나 또 사자를 다루는 신상 밑에 사자가 깔려 있거나 뭐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다 봤겠어요. 그죠? 모술 박물관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시면 요 모술이라는 지역이 오늘날의 모술이고 그 니느웨 성이 있던 그 자리를 오늘날의 모술이라는 지역으로 부르거든요. 거기가 지금 발굴이 돼갖고 모술 뮤지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유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나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사자의 굴이 어디 있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냐? 더 이상 온데가 없다라는 거야. 너희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사자를 다룰 수 있다. 사자를 우리가 사냥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는 존재였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사자를 사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더 이상 니네가 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니네는 더 이상 그런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뭐가 되신다 그래요?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는 건 뭐예요? 아수르는 내 대적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온 열방의 유일한 통치자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병거를 불사르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시고 아수르가 노력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심으로 그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순종하시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패턴들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니까 때리고 기분 나쁘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들을 왜 반복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뭐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치시고 순종하면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유니티 미션 선교회가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또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나홈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도 때로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심으로도 또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개독교라 그러고요. 그죠? 욕을 많이 먹는 짓을 했고 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평안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또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들을 너무나도 자주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창한 거 말고도요, 그냥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거나 암담한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다가와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떠나실 때도 그 약속을 또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면,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면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보지 않는다면,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잖아요, 한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오늘도 명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리심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고 일단 내 삶에. 그 나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말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유일하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돼요? 내 삶에 임해야 된다.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부터, 그리고 우리 유니티 미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과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이 일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